앞으로 4주 후면 우리 교회는 역사적인 창립 4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40이라는 숫자를 볼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일단 꽤 오래 시간이 지났군, 아마 이런 생각이 좀 드실 겁니다. 제가 한국에서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이 우리 교회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광고가, 움직이는 광고가 한 4개쯤 나오는데 그 중에 대문과 같은 그런 광고를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좀 홀드를 해주시고, 제가 한국에서 목회하다가 더 나이 들기 전에 좀 미국에 가서 넓은 세상도 좀 보고 또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제 대사관에 인터뷰를 하러 갔을 때를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짙은 턱수염을 가진 그 미국인 청영사가 저에게 묻습니다. 왜 미국에 가려고 합니까? 그래서 공부하러 간다고. 그랬더니 제 이력서를 이렇게 보더니 중년의 나이에 무슨 공부를 더 하려고 하느냐고. 그래서 저는 딴 사람 보고 얘기하는 줄 알았습니다. 느낌이 좀 이상했지만 제가 대답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람은 착오로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되는 거야 이 양반아 라고 대답을 하고 싶었지만 떨어질까 봐 참았습니다. 당시 30대 중반이었던 저보고 중년의 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만 해도 마음은 아직도 젊고,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또 하다가 실수해도 시행착오를 겪어도 그냥 주변 사람들이 그래 아직 뭐 젊으니까 뭐 다 공부지 뭐 그러면서 다 용납해 줄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깥 세상은 좀 다르게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적어도 제 나이쯤 되면 또 무슨 공부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전에 공부한 것 가지고 열심히 일할 나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생각에 30대 중반만 해도 그렇다면 40쯤 되면 좀 더 우리가 지금보다는 좀 성숙한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될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자는 사람 나이 40을 불혹이라고 했습니다. 불혹, 혹이 없다 이 말이 아니고 어떤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요즘 나이 40 그렇습니까? 주변에 흔들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공자가 이 말을 할 당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평균 연령이 그때는 한 50쯤 되었을 때입니다. 여러분, 불로초를 먹고 불로 영생을 추구했던 진시황이 몇 살에 죽었는가 봤더니 50세에 죽었습니다. 꽤 오래 살았던 사람이 5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로 보면 나이 40이면 굉장히 오래 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살았으면 웬만한 유혹에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때는 그게 맞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100세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느낌이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40년을 했다면, 세탁소 일을 40년을 했고 내 일을 40년을 했고, 그리고 어떤 길을 40년을 적어도 줄창 걸어왔다면 적어도 그 분야에서는 상당한 수준의 성숙함을 보여주어야 할 때가 아닌가. 이해와 공감이 되시면 아멘. 4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초보의 모습이다. 여전히 그냥 그 초보의 단계에서 빙빙 돌고 있다. 그러면 참 부끄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홈페이지를 보시면 그 배너에
그런 이제 표어가 붙어 있습니다. 축복과 기적의 40년을 넘어 나눔과 섬김의 40년으로 나아가자,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과 기적의 40년을 넘어 나눔과 섬김의 40년으로. 이번에는 연결해서 한 문장으로 시작. 축복과 기적의 40년을 넘어 나눔과 섬김의 40년으로. 할렐루야. 한마디로 저것이 우리에게 풍기는 메시지는 성숙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성숙이라고 하는 그 제목의 시리즈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 단계 우리가 업그레이드를 해야 할 거룩한 책임을 지금 시대와 역사 앞에서 느끼고 있고, 그리고 바깥 세상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그냥 초보 단계에서 머물러 있어도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우리의 섬김도 업그레이드 돼야 되고, 우리의 기도도 또 성숙해져야 하겠고, 우리의 크리스찬으로서의 언어 생활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성숙해야 되겠고, 우리의 전도와 선교도 더 앞으로 줄기차게 나가야 되겠고, 매주 드리는 주일 예배도 늘 그냥 드리는 기계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인격적인 예배로 우리가 계속해서 지성소에까지 들어가야 되겠고, 우리의 찬양도 그냥 남이 하니까, 앞에서 하라고 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찬양이 아니라 찬양 가운데 기쁨으로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거기까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성숙한 섬김을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어디를 가나 섬김을 받기를 좋아하던 사람이 언제부터인가 남 섬기기를 좋아하고 그것을 인생의 낙으로 삼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잘 되는 것도 좋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잘된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더 잘되게 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면 그것 또한 황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눈에 보이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분은 바로 요셉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두 가지 감정을 느낍니다. 하나는 우선 친근감이에요. 요셉 그러면 굉장히 좀 이렇게 거리감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동시에 또 다른 감정이 느껴지는데, 그것은 가까이 하기에는 왠지 모르게 어려운 사람, 어떻게 보면 반대되는 감정이죠. 왜냐하면 요셉은 아무리 흠잡을 때를 찾아봐도 찾을 데가 없어요. 어릴 적 청소년, 청년, 중년, 장년, 노년의 때까지, 아니 아브라함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실수도 몇 번 하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은 뭐 좀 심하고, 뭐 다윗 뭐 훌륭한 사람들 많이 있지만 항상 사람에게는 그림자가 있듯이, 그래서 이승만 박사도 이렇게 훌륭한 점이 있지만 또 어두운 점도 있고, 물론 그동안에 너무 어두운 점을 너무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그게 문제가 돼서 좀 밸런스를 좀 맞추자 하는. 그런데 이렇게 사람마다 다 그렇게 그늘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요셉의 생애를 보면서 뭐 꼬투리를 잡을 만한 그런 부분이 보이던가요? 제 생각에는, 제 기억으로는 어떻게 찾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으로서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더 성숙한 삶을 살 수가 있었을까? 그 비결을 가만히 정리해 보니까 두 가지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샘이고 다른 하나는 담입니다. 다 우리말인데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샘, 담. 그는 샘 곁에 심기어진 가지와 같은, 나무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상징적인 표현이죠. 굉장히 시적인 표현입니다. 요셉, 너는 샘 곁에 심기어진 나무다. 그래서 내가 형통했다. 여러분, 여기서 샘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합니다. 성경을 자꾸 딴 거로 풀면 엉뚱한 해석이 나오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 샘은 성경 곳곳에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생수의 근원, 생명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을 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큰 악을 행하였는데, 첫째는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나를 버렸다. 둘째로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아니, 물은 지금 여기에 있는데 그거를 아니라고 그러고 없다고 그러고 거기 가면 말짱꽝이라고 하고 거기는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하고 자기들 스스로 엉뚱한 데 가서 또 자기들의 시간과 돈과 노력과 정성을 들여서 따로 웅덩이를 팠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분명히 수지는 여기 가야 맞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혹은 알았어도 그거를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고집을 따라서 거기 가서 새롭게 또 땅을 자꾸 파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뉴요커 중에도 많고 때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듣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받습니다. 그런데 돌아서서 정작 엉뚱한 데 가서 또 땅을 파는 거예요. 거기 가면 좀 뭔가 있을 줄로 기대하고. 그런데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래서 애는 쓰지만 결국에 남는 것은 없는 이러한 허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의 얘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투자의 지름길은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가 로케이션, 둘째도 로케이션, 그럼 셋째는 뭘까요? 셋째도 로케이션이에요. 잘 아시네. 그러니까 집을 사도 또 비즈니스를 해도 참 중요한 게 이 로케이션이에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의 인생이 남달리 그렇게 형통하고 그리고 그 가지가 무성하게 뻗쳐갈 수 있었던 것은 뭐 요셉이라고 해서 항상 기후가 좋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요셉의 성장기는 외롭고 슬프고 서럽고 억울함 그 자체였습니다. 보통 아이들이 받았어야 할 사랑도 그는 어느 때부터인가 끊어졌습니다. 한창 꿈 많은 형제들과 함께 가족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렇게 꿈을 쫓아가야 할 그 나이에 그는 외국에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라는 그의 인생 나무가 그렇게 무성하고 힘있게 클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뿌리에 있었습니다. 그 인생의 뿌리가 바로 샘 곁에 샘과 연결이 되어 있었기 때문인데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자꾸 인물에 초점을 맞추기가 쉽습니다. 아, 이 사람은 이래서 성공했구나. 아, 저 사람은 저래서 실수했구나.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오늘 적용. 그래서 이 사람 거짓말하다가 그렇게 야단 맞았으니까 오늘 하루만이라도 거짓말하지 말자. 뭐 등등. 우리는 이렇게 자꾸 어떤 행위에 초점을 맞출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셉의 라이프를 우리가 살피면서 정말 우리의 눈을 고정시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의 뿌리가 닿아 있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가 요셉의 스토리입니다. 14장 안에 요셉의 말 중에 하나님을 언급한 내용이 22번이나 들어있습니다. 몇 번 들어있다고요? 22번. 바로 앞에서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그 시중의 꿈을 풀어주고 나중에는 바로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불리움을 받았을 때 자기가 해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하여 그 꿈을 해석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기를 팔아먹은 형제들을 만나게 되죠. 형들이 지금 막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않을까? 요셉은 지금 갑이고 자기는 을인데 뭐 요셉의 말 한마디면 당장 영창에, 그것도 요셉이 전에 갇혀 있었던 그 영창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에서 형들이 막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요셉이 말합니다. 형님들, 나를 이리로 보낸 분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전에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있을 때 하루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지 않습니까? 요셉, 알다시피 보다시피 이 넓은 집안에 지금 당신과 나 둘뿐이야. Let's have a good time. 그렇게 유혹할 때 요셉이 뭐라고 대답하죠? 굉장한 말을 합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 여인의 눈에는 이 넓은 집안에는 딱 두 사람밖에 안 보였어요. 그러나 요셉의 눈에는 2+1, 하나님이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닿아 있는 샘 곁에 심기어진 나무의 인생이었습니다. 결국 요셉의 인생은 요셉 한 사람만의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무성한 가지, 요셉의 그 인생 이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샘물, 곧 하나님이 버티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뒤에서 계속해서 요셉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갓난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습니다. 아주 평안한 모습이죠. 그러다가 이런 장난감 하나를 그 앞에 가져다 줍니다. 그러면 아이가 장난감을 손에 들고 온통 정신이 거기에 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장난감이 주는 기쁨도 잠시, 조금 지나면 이제 시들해지면 툭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 장난감은 일시적인 기쁨은 줄 수 있지만 이 아이에게 평안은 줄 수 없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그 아이가 엄마 품에 있을 때, 그때만이 온전히 주어지듯이 우리 인생도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샘물 되시는 하나님께 플러그 인 돼 있을 때만이
거기에 요셉과 같은 진정한 형통과 그리고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따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외적인 모습에 자꾸 관심을 쏟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게 무슨 체면이, 이 체면이 말이 아니네. 내가 전에는 좀 있었는데 이제는 좀 그렇지 못하니까 사람들 초청하기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왕년의 나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지금의 나를 보면 뭐라고 얘기할까? 그리고 우리 자식들이 잘하다가 요즘 좀 현찮아, 좀 속썩여. 그러면 그냥 기가 팍 죽어서 사람들 만나는 것도 그렇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외형적인 삶의 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인생의 뿌리가 지금 어디에 다 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성공을 꿈꾸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삶의 뿌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맞닿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때로는 잘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더라고요. 일시적으로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가뭄이 때때로 찾아옵니다. 경제적 가뭄, 질병의 가뭄이 찾아오면 그 싱싱했던 나뭇잎들이 다 떨어지고 쪼그라들고 시들어지고 결국에는 말라 비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용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또 속절없이 허리케인, 토네이도가 찾아와서 그나마 남아있는 것들을 사정없이 부러뜨리고 맙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이 경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지금은 보잘것이 없을지라도 내 인생의 뿌리가 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 반드시 때가 되면 죽은 것처럼 보여도 말라 비틀어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시절을 쫓아 아름다운 실과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형통의 첫 번째 비결, 그가 샘 곁에 심기어졌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으로 신앙생활을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아, 예수는 이 맛에 믿는 거야. 나는 드디어 하나님과 연결돼 있어.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인 줄로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성숙한 신앙은 아직 아닙니다. 성숙은 그 다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담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은 샘 곁에 심기어진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것도 굉장히 아주 시적인 표현이죠.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지금 야곱이 죽기 전에 자식들을 그 데스베드에 다 모아놓고 그리고 일일이 이제 축복하면서 아주 예언적인 그런 축복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데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러분, 나무는 분명히 우리 집에 심겨졌는데 그 가지가 쭉쭉쭉쭉 뻗어나가서 이제 담을 넘어가면 거기서 달린 열매가 이제 이웃집에까지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 식구도 먹고 저쪽 식구들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자,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애굽 생활을 시작하게 됐죠. 어린 나이에 끌려와 가지고 이제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 한 사람이 거기서 성실하게 일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이제 애굽의 2인자로 높여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그 총리 요셉을 통해서 바로 왕이 복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애굽의 온 백성이 또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참 기가 막힌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한 사람의 인생이 아니었어요. 숫자적으로는 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영향력,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생각하면 이건 어마어마한 사람의 몫을 산 거예요. 우리들도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멋진 삶이죠. 나아가서 기근에 허덕이는 모든 민족들이 요셉 한 사람을 통하여 복을 받았습니다. 애굽 국민들만 복을 받은 게 아니더라고요. 주변에 사는 근동아시아 여러 나라들이 기근 속에서 양식이 거기 가면 있다더라, 거기 아주 똑똑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창고에 다 비축을 해놨더라, 값은 조금 비싸지만 그래도 거기 가야 산다더라. 그래서 오죽하면 그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요셉의 부모 형제들까지 이 외국으로, 애굽으로 식량을 얻으러 오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다 함께 복을 나누어 받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너무너무 참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담이라고 할 때 우리 집과 이웃집을 가르는 경계선이죠. 담을 쌓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넘어오지 말라고. 그죠? 넘어오지 말라는 일종의 장애물입니다. 미국 집은 제가 와서 놀란 게 이렇게 담이 없는 집이 많다는 거예요. 처음에 와서 너무 그게 아주 컬처 샥이었습니다. 한국은요, 글쎄요, 요즘은 어떨는지 몰라요. 우리 동네만 해도 그 집집마다 담이 있고요, 그 담만 쌓아가지고는 좀 뭐가 부족했든지 그 담 위에다가 또 뭘 설치해요. 막 소주병 깨가지고 거기다, 콜라병 깨가지고 거기다 놓고, 좀 있는 집은 또 그 병 깨진 거 좀 그러니까 보기가 좀 그러니까 뭘 해요? 쇠로 날카롭게 거기, 와, 보기만 해도 그냥 섬찟해. 담이라는 거는 이렇게 장애물이에요. 장애물. 그런데 요셉 보세요. 샘 곁에 심기어지니까 그 가지가 쫙 넘어가는데 담하고 싸우질 않아요. 야, 담, 왜 거기 있어? 왜 내 가는 길을 막아? 저리 비켜. 뭐 다투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축복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인생에게 많은 상처를 준 나라였습니다. 소년 시절에 그를 노예로 부린 나라였고, 청년 때 요셉을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시킨 그런 나라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요셉의 신발을 잠깐 신어본다면 요셉은 정말 성장기에 씻을 수 없는 그런 상처와 아픔을 간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중에 나름대로의 아픔과 상처가 없는 자녀 없겠지만 요셉처럼 이렇게 아주 심한
그런 성장기를 거친 아이들이 또 있을까요? 그런데 요셉이 만일 정말 지극히 인간적인 사람이었다면,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안 계셨더라면, 흉년의 때에 망해가는 애굽을 바라보면서 요셉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참 잘됐다, 꼴 좋다, 이 나라 나를 그렇게 어렵게 하더니, 나에게 이런 상처를 많이 주더니, 역시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야, 이 나라를 이렇게 통쾌하게 벌하시다니. 뭐 겉으로는 표현 안 해도 속으로는 쾌재를 불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 담을 뛰어넘었습니다. 인간적인 상처를 뛰어넘었다는 말입니다. 불행한 과거의 기억을 뛰어넘었다는 것입니다. 사적인 감정의 담도 뛰어넘었다는 것입니다. 민족적인 정서의 담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기근의 날에 자신의 가족은 물론, 자기 민족은 물론, 모든 민족을 다 풍요롭게 하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40세가 된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정말 돌이켜보면 지난 40년간, 물론 우리 가운데는 지난 40년 역사의 현장에 늘 그 자리에 계셨던 분들도 계시고, 이번에 따져보니까 한 6가정 정도가 계셔요. 많은 분들이 주님 품에 먼저 가시고 또 타주로 이사 가시고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현재까지 우리 교회에 생존해 계시는 분들이 한 6가정 정도 계시고, 30년 이상 되신 분들은 거의 한 200가정 되고, 20년 이상 된 사람들은 더 되고, 그러니까 10년 이상 된 분들은 거의 명함도 못 내미는 수준이에요. 정말 이 오랜 세월 한결같이 그 자리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이 참 큽니다. 외형적인 것만 보더라도 맨하탄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영적인 부흥을 주시다가 오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92년도에 이제 퀸즈 성전으로 이주를 하게 하셨어요. 그때부터 두 성전 시대가 시작이 되었죠. 그리고 이곳에 와서 이 옛날 호텔로 지어진 이 천장이 낮은 곳에서 한 10년 동안 예배를 드리셨잖아요. 그때 성전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아직도 기억하시나요? 기역자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역자의 꼭지점에 강단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강단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분들과 그 다음에 강단의 사이드를 바라보는 성도들로 이렇게 회중석이 나눠져 있었어요. 이거 한국 초대교회 풍경도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미래를 또 준비했습니다. 사실은 그때 어린이 후원을 그 시절에 시작했어요. 1999년부터 어린이 후원을 시작하면서 500명, 1000명, 그 이듬해 2000명 돌파해가지고, 그때 그 기역자 성전의 벽에다가 그 2000명 돌파 감사 해가지고 이 배너를 붙인 그 사진을 엊그제 보면서, 야, 참 하나님이 그때 이런 은혜와 복을 주셨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들레헴 성전부터 이제 하나하나 새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베들레헴 성전 기공식을 몇 년도에 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2001년도에 했습니다. 혹시 몇 월 달에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9월 달에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001년 9월 달에 이 뉴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9/11.
끔찍한 대참사가 9월 11일에 있었는데 우리 기공식이 9월 마지막 주일 오후에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웬만한 예정된 행사 다 캔슬. 무슨 정신이 있었습니까? 도시 자체가 마비가 됐는데 회사들이 문을 열지 못하고 뉴욕 증시가 다 문을 닫고 거의 정말 미국 경제가 꽁꽁 얼어붙던 시절, 아직도 맨하탄 쪽에서는 독한 냄새가 우리 코에 들어오는 그런 시절인데 호텔 예약도 캔슬하고 비행기도 캔슬하고 그때 비행기 정말 탈만 나더라고요. 텅텅 비었습니다. 잘 뜨지도 않았지만 그 파괴의 달에 믿음으로 우리는 건설의 삽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격스러운 날이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교우가 오히려 똘똘 뭉쳐가지고 정말 우리의 오랜 수건이 이제 우리 손으로 짓는 첫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땅을 파는 이 감격스러운 날, 우리가 어찌 이것을 미룰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 주차장에다가 이제 땅을 파고 삽을 꽂고 그리고 온 교우들이 모여서 그때 그라운드 브레이킹 세레머니를 가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파이프를 받고 몇 달 후에 기초공사하고 그리고 이제 베들레헴 성전 1000명이 들어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당 겸 체육관으로 그렇게 만들어지고 거기서 2년 동안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새 성전 시대가 그때부터 열리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는 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셔서 이제 내 성전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원래부터 있던 맨하탄, 그 다음에 새로 주신 퀸즈, 그리고 이제 아틀란타, 그리고 가장 최근에 뉴저지 성전까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비록 거리는 떨어져 있지만 완전히 영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원 바디로서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지금까지 각처에서 같은 방향, 같은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인 뮤지컬 His Life만 해도 이 네 성전 중에서 아직 장소가 협소한 뉴저지만 빼놓고 이 세 개 성전에서 몇 차례씩 공연을 다 했습니다. 맨하탄에서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여기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아틀란타에서도 2번씩이나 공연을 했어요. 2년 연속.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문화 선교를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복음의 광채를 맛볼 수 있게 되었고 심지어 이슬람 신자들까지 와서 자녀들과 함께 와서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보는 그 모습만 봐도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지금 이 성전에는 이 지붕 밑에서 스페니시 교회, 미국인 교회, 그리고 중국인 교회까지 함께 한 지붕 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매주 토요일이면 세계 100여 민족이 모여 사는 이 퀸즈 지역에 500명이 넘는 다민족 아이들이 꾸역꾸역 모여들어서 거기서 예배를 배우고 그리고 미래의 꿈을 키우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들까지 막 따라와가지고 지금 150명 정도의 부모들이 토요일마다 같이 와서 성경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또 페어런팅 클래스도 참가하고 그 다음에 어른들을 위한 건강 체조 줌바 클래스 얼마나 인기가 좋은지 몰라요. 그런 일들이 지금 이 지붕 밑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인교회지만, 코리안 철치지만 코리안의 벽을 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에게 주신 복처럼 이제 우리가 샘 곁에 심겨진 것으로 만족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과감하게 담을 넘어서 하나님이 힘 주시는 대로 여기까지 이렇게 왔거니와 앞으로 우리의 손길이 미쳐 닿지 않는 그곳에까지 우리가 복음 들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거룩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과 우리 사이에는 어쩔 수 없이 언어의 벽, 문화의 벽도 있습니다. 다음 세대와의 그런 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담도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형통한 복을 가지고 저들에게 이것을 잘 전수하고 나누어 주어서 우리보다 더 큰 일을 그들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서포트하고 밀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수직 선교와 함께 그리고 수평 선교가 함께 힘차게 나아갈 때 거기에 거룩한 십자가가 우뚝 서게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성전을 통하여 온 성도들에게 더욱 풍성하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요셉의 인생은 한마디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힌 무성한 가지와도 같습니다. 요셉에게는 그런 형통이 주어졌지만 그러면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과연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에게도 물질의 축복도 필요합니다. 건강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성숙한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가려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과 23절에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우리 프라미스 성도들은 이걸 굳이 외우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죠? 우리 교구 이름이 이 성령의 열매 이름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차례차례 한번 해볼까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2글자로 인내고,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 사이사이에 이제 성경에 나오는 또 아름다운 단어들을 신앙의 덕목이 되는 그런 단어들을 또 추가로 이렇게 넣어서 교구 이름을 다 정했습니다. 참 요셉은 아까 제가 서두에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 제가 소개를 했지요. 가만히 보니까 요셉은 정말 이 9가지의 열매를 다 소유한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냥 형통한 많은 복을 누리고 떵떵거리면서 처음에는 고생했지만 나중에 잘 살고 갔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는 내면의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입니다. 그 덕분에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움켜쥐고 자기 가족을 위해서, 자기 민족만을 위해서 그렇게 조금씩 인심 쓰며 살다 간 인생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의 열매를 힘입어서 담장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민족과 만민을 위하여 그것을 베푸는 참 복된 축복의 유통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도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생의 가뭄의 때나 혹은 허리케인, 토네이도 같은 폭풍이 이따금씩 찾아왔을 때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건강할 때나 병약할 때나 항상 생명의 근원 되시고 생수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내려서 우리의 인생의 가지가 힘차게 뻗어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나누어 주는 축복의 유통자의 성숙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